이 도표는 어제 그저께 우리 신경상국의 공직자가 모였을 때 발표한 한반도 평화 승리에는 기적적인 내용을, 말씀을 중심 삼고 온갖 환경이 참 어머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보세요. 이 자리는 아버님이 성탄하신 자리, 여기서 16살 때 독생자 예수님을 만나서 독생자 자리를 개성했다. 여기에 올라서 성혼 준비를 해서, 여기는 보세요. 여기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예요. 완성기에 올라가서 재림주님과 여기 어린 양 잔치를 여기서 한다. 도표는 이렇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님은 성탄, 독생자, 17세 때 결혼하겠다 했고, 27세 때 결혼하겠다, 30세 결혼하겠다, 결혼 승리 못했다. 가정 못 이뤘다. 그럼 이 초림 때 예수님의 독생녀는 누구냐? 세례요한의 동생, 그죠? 세례요한의 여동생인데 탄생이 독생녀 탄생이 아니다. 그 다음에 혈통전환, 독생녀로서 혈통전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저는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아버님은 예수님의 기반 위에 시대적인 혜택을 입어서 예수님의 기반 위에 원리적 성원을 준비하고 새 말씀을 구명 선포하고 했지요. 그 다음에 복귀 노정이 불필요하다. 이거는 독생자 복귀 노정이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섭리적으로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자리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죠. 탄생 조건 불필요하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그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한 복중이든지 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은 그렇게 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재림은 예수님의 개성, 메시아 사명 개성, 탄생 조건 개성, 개성 완성 기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 부분은 보세요. 검은색으로 회색이지요. 여기는 빨간색이었는데 여기는 회색이죠. 그래서 질문이 나왔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만나서 성혼식을 하기 전에 성진님 어머니하고도 결혼했고 희진님 어머니하고도 결혼해서 살았고, 그러면 그 내용들은 뭐냐? 그럼 여러분들은 뭘로서 설명을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번 보세요. 이거 조금 전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신부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디서 타락했냐 하는 이걸 이제 말씀해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 김진춘 총장님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김진춘 총장님 하는 이야기를 뒤집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님의 탄생 섭리의 배경이 혈통복귀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혈통복귀를 통해서 장자권 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자리는 예수님 때 이미 복귀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씨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또 재림할 때 하나님이 독생자의 씨를 심을 수 있다. 왜? 사탄으로부터 복귀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요. 그러면은 독생녀도 어떻겠냐? 독생녀도 아까 독생녀 복귀 이야기했죠. 세례요한 예수님의 독생녀를 만나야 결혼하는데 이미 이야기했잖아. 그때 태어난 독생녀가 원죄 있었겠냐 없었겠냐? 그건 원죄 없는 독생녀지. 왜? 해와 탕감복귀를 1:1 탕감복귀 다 해서 해와가 죄 다 벗었잖아. 그 터전에 해와가 태어나는 독생녀는 원죄 없이 태어나는 게 다 있지. 예수님이 독생녀 태어난 장자권 복귀를 통해서 혈통 복귀를 통해서 태어난 장자 씨를 갖고 있잖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씨도 갖고 있고 독생녀 씨도 갖고 있는 거야. 언제든지 심을 수 있지. 환경만 되고 때만 맞으면. 그죠?
그런 입장이다 한다면은, 그러다 한다면 아까 이 그림에 이 세례요한의 동생의 이 문제는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죠? 이때 세례요한의 여동생이 독생녀라고 해야 독생녀라야 독생녀하고 만나 결혼하지. 독생녀가 아니, 탄생이 독생녀 아니고 혈통전이 안 됐으면은 예수님이 왜 이 여자고 어렵게 하려고 해? 다른 여자도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응? 세례요한의 여동생이 혈통적으로 독생녀의 혈통이 아니고 탄생도 독생녀 아니라면 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선택했냐. 다른 여자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 다른 여자랑 똑같잖아. 그죠? 다른 여자는 뭐가 달라? 다른 이유를 한번 해보세요. 혈통도 달라. 그 다음에는 뭐야? 탄생도 독생녀 탄생이 아니야. 그럼 세상 여자가 다른 여자가 똑같지? 이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때 독생녀 세례요한의 여동생이 낳는다면 그녀도 원죄가 없다. 그래야 독생녀 이론이 맞단 말이야. 독생녀. 응? 독생녀 원죄가 있도 없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김진춘 총장님의 말씀 속에는 이 부분이 좀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 왜? 독생녀 탄감 복귀 섭리를 놓고 볼 때에 이미 하나님은 독생녀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혈통 복귀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죄 문제도 다 해결된 문제다. 그러니 만약에 세례요한이를 독생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배필로 한다면은 원죄도 없고 탄생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보세요. 아담과 해와가 원리를 중심 삼고 원리 계속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장성기 완성기에 올라갔잖아요.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리가 어디까지예요? 여기 33cm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장성기를 넘어서서 완성기 속에 이만큼 성령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거 결혼 섭리가 잘못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참 어머님은 보세요. 성탄, 개성, 독생자. 이건 참 아버님. 여기 참 어머님 보세요. 성탄, 독생녀, 초림, 개성 완성. 여기서 저는 여기서 박사님은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나는 여기다 17세. 독생녀가 17세 자리에서 어머님 17세잖아. 어머님은 여기 완성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원리에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자리 이 자리야. 그죠? 그럼 하늘에서 오시는 메시아는 이 자리에 오시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하고 했다도 이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성탄해서 그 다음에 어린 양 잔치한다면 이 자리에서 하는 거다. 여기 우리 김 박사님이 여기에 어린 양 잔치 또 이걸 여기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자리는 완성의 자리다. 그러면 지금에서 원리적으로 하는 데는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이 자리에 복귀해서 메시아를 맞아서 중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생하면 이 중생해서 아버님 참부모님이 가시는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간다. 그럼 아버님 말씀에도 성원식 하시고 7년 노정이 있잖아요. 67년도 7년 노정 끝나고 68년도 하나님이 날 선포했다. 그걸 뭐냐? 여기서 올라가 완성했다는 거지. 7년 노정으로. 이 기간이 7년 아닙니까?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 완성기 7년이거든. 그래서 부모님, 아버님이 만나는 자리가 40세지만은 어머님을 만나는 기준, 메시아로서 어린 양 잔치하는 기준은 여기다. 그래서 이 기간에 거기 김 박사님은 여기서 성진이 어머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희진이 어머님을 만나고 하는 이 기간은 원죄가 있는 기간이다.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독생자가 됐다. 개성했다. 그러니 어머니가 아버님은 원죄가 있고 나를 만나서 원죄가 없다. 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이 그 소리 하면 그게 옳라. 그거는 아버님, 어머님,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야. 우리가. 어머님은 어떤 자리고 아버님은 어떤 자리는 것을 내가 모르면 그거 따라가. 아버님 따라가면 어머님을 부정해야 되고, 어머님을 따라가면 아버님을 부정해야 돼. 그 누구 때문에 그래? 왜 아버님, 어머님이 성혼식을 해서 한 분이 되셨는데, 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자리였으나 아버님은 딴 말하고 어머님은 딴 말 하느냐? 누구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그걸 판단해야 우리가 신종적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 따라 이랬다 하고 따라가면 신종적 메시아가 아니야. 그냥 구경꾼들 따라가는 거지. 어머님 말씀이 이랬다 하면 따라가는 그건 구경꾼이야. 어머님 마음속에는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머님 이거 하면은 제자들이 혼란합니다. 그건 안 하시지. 그 자식이 알고 그렇게 말하는데 또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안 되지, 어머님이. 그 전에 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성탄은 왜 여기다 성탄을 적어놨지? 왜 여기 이거 검은 칠을 했지? 그래서 저는 독생자, 독생녀, 복귀 섭리가 아버님, 어머님 만나는 자리에서 결정했잖아요. 그죠? 아버님은 독생자로서 어머님을 만나는 자리에 섰고, 어머님은 독생녀로서 해와 복귀한 터전 위에 초림의 자리에서 아버님과 만나는 자리에 섰다. 아버님은 재림주로서 예수님의 터를 이어받는 자로서 어디서 신랑 신부의 자리에서,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님은 신랑 신부의 자리에서 만나잖아. 어린 자녀에서 만난 게 아니고 17세 어머님이 아버님 40세 아들 뭘 위해서, 어린 양 잔치를 위해서, 성혼식을 위해서 만나잖아요. 그렇다면 아버님의 47세 아버님의 성탄은 원죄 있는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아버님을 원죄 있는 자식으로 심었어요? 아버님은 원죄 없는 씨로 심어준 거야. 성경에서 16절까지 잘 올라가. 아버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병자를 고쳐야 되는데 한 가지 기술가 되겠다. 나는 박사가 되겠다. 박사가 되겠다. 만물 박사.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는 분이야. 예수님의 연계서 떡 보니까 자기 사명은 못해서 그 사람만이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성량하고 있잖아요. 나도 그 일을 할 건데 예수님이 와서 여보 당신이 내가 못했던 일을 해주세요. 이거는 아버님이 잘 나가고 성장 잘하고 있으니까 부탁하는 것이지, 아버님이 필요해서 만나는 거야, 예수님이 필요해서 만나는 거예요. 16세 때 예수님이 필요해서 아버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님이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걸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영계에 있는 영인이 지상을 왜 찾아와? 자기가 필요해서 재림부활을 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자기와 맞는 사람, 그죠?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한테는 못 오잖아요. 자기가 급수가 맞아야 오잖아요. 아버님이 생각하는 게 독생자로서 반듯하게 만물 주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성장하고 있는 게 16살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도 연계석 보면 다 보이잖아. 저 사람이 아니고는 내 뜻을 못 이루겠다. 그는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 당신이 대신 좀 해주시오. 부탁하는 거지. 아버님은 스스로가도 뭔가 알 거 아니야. 연구해서 예수님이 16세에 만나가지고 더 깊은 연구를 했겠지만은 아버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독생자의 씨로 태어난 분이지 아무나가 아니다. 아무나 되는 것 같으면 섭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생자의 씨, 독생녀의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심어져서 독생자가 되는 것이지 중간에 독생자가 되는 길이 있냐 말이에요. 그거는 신종종 메시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는 제2의 2차적인 생각이지 참부모가 되는 길에서는 그런 길이 없어. 씨가 태어날 때부터 참부모 씨로 태어난 거지. 거기에 뭐 중간에 뭐 참 상속바다가 되는 길이 어디 있냐.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성전님 모처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러면 아버님이 그렇게 결혼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우리 김 박사님은 그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 나는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인간은 성장 기간의 어느 단계에서 타락되었던가? 그것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던 것이다. 원리강론 59쪽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냐? 타락한 인간은 사탄 분립의 로정을 통하여 아담과 해와가 성장하였던 기준적 장성기 완성급까지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 메시아를 맞아 중생함으로써 아담과 해와의 타락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후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메시아와 함께 따라 더욱 성장하여, 이거에 성장해요. 참부모도 7년 노정으로 이 기간을 거쳐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 선포가 완성권이에요. 완성권. 아버님, 어머님.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 원리책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후대 인간들은 역사가 흐를수록 그 이전에 선지 선열들이 쌓아 올린 심정적인 기대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활 섭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혜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시대적인 혜택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난 탄생의 어려움을 마리아를 통해서 극복하고 33세까지 자르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필요 없어. 그 역사가 신랑으로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신랑까지 자라는 이 기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 기간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실으시나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이걸 접붙이나? 참부모가 여기서 접붙여서 참부모 된 거예요? 아버님이 예수님의 그 만남이 접붙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아니지. 메시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씨로 심어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해. 아버님이 그런 입장이지. 그래서 가는데 예수님이 와서 부탁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명을 안 맡으려고 하니까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니까 아버님만 받아들였지. 받아들이고는 깊은 고민을 해. 복귀 섭리 모든 비밀을 그에게서 더 깊이 아시고 예수님이 모르는 비밀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과 만나서 일체가 되셔서 그래서 이 길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터전 위에 독생녀를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님이 독생녀를 만나야지. 그러면 독생녀를 만나는데 40대에 왜 독생녀를 만나야 돼? 성진영 어머니는 왜 독생녀가 아니고 휘진영 어머니는 왜 독생녀가 아니고 아버님의 그것은 결혼은 왜 성혼식이 아니고 어린 양 잔치가 아니고 왜 꼭 한학자 어머니를 만나야 독생녀 어린 양 잔치가 되느냐. 아버님은 그거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한학자 어린 소녀를 보고 누구냐고 홍순의 대모님에게 물었지. 내 딸이라고. 아, 좋은 딸을 가진 하나님, 한학자를 한국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 한학자가 그거 근데 왜 감사할 일이야? 한학자가 독생녀야. 독생녀가 영국에 있었다 한다면 어떡할 거야? 영국에 찾아가야 되잖아. 얼마나 어려워. 하나님이 독생녀를 한국에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이나. 그러니 독생녀가 독생녀를 알아본 거지. 어머님은 그걸 뭐라 하셨어요? 아버님이 독생자로서 자기를 못 알아보면 독생자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어머님 말씀에 17세 되신 어머님 말씀에 독생자가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하면 독생자 자격이 없다. 그러니 아버님이 독생자를 알아봤잖아요. 어머님은 독생자 알아봤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죠. 그러면은 어머님의 조건이 뭐예요? 12자식을 낳아야 돼. 성혼식을 통해서 참부부가 되셔서 참부모가 되셔서 그러나 그 참부모의 자리의 완성은 12자식을 낳아야 종적으로 12조상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고 인류의 참조상이 되었다는 표대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게 12자식이 자식이 아니야. 조상을 상징하잖아요. 조상 12대 조상을 야곱의 12대 조상이 이삭, 아브라함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그것을 탕감하는 것이 12자식이잖아요. 12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조상을 상징하는 인물이야.
탕감복귀 섭리를 종적으로 된 것을 횡적으로 일시에 탕감하려고. 그 중에 한 놈만이라도 성공하면 성공이야. 12조상이 한 군데 성공하면 성공이지. 그러니 아버님의 12자식도 마찬가지야. 어떤 놈은 왜 저리 삐뚤나고 어떤 놈은 왜 저리 삐뚤게 나고 참가정이 왜 그러냐고. 그건 조상을 상징하는 것이니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책임다함 못하니까 탕감적으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뺏기지. 하나님 내준 거지. 그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다면 어머님의 사명이 12자식이야. 왜? 야곱이가 12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몇 부인으로? 4부인으로 낳았잖아요. 4부인을. 한 여자가 라헬이 낳을 수가 없어. 2자식밖에 못 낳았어. 그러니 레아가 6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실바, 빌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또 자식을 낳고 해서 12자식을 맞춘 거야. 부인이 넷이야. 넷. 야곱이 12자식을 낳기 위해서 4여자를 거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4여자를 거느리고 12자식을 낳아보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님이 아시니까 12자식을 이걸 4부인 낳아가 안 된다. 한 부인이 12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게 아버님이 독생녀에 대한 기준이에요. 어머님이 20년 동안에 그거 안 넣으면 어머니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12자식을 낳았죠? 13자식. 그걸 이걸 수술을 해가면서 낳았잖아. 세상에 어서가 2번만 수술하면 죽는다. 다시는 못한다. 위험하다 했잖아요. 4번이나 해갖고 자식을 낳았어요. 아버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12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말. 그래 어머니 말씀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통일교회 12자식을 낳은 것만 해도 통일교회 기여했다. 어머님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2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버님이 12자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 그래 야곱 노정에서 보여줄 때는 4여자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12자식을 어머님이 못 낳을 수도 있으니 젊었을 때 12자식을 맞춰 낳아야 되잖아. 그러면 성진님 있지, 희진님 있지. 그래 성진님이 어머님이 12자식을 낳았으니 효진님이 맞이야. 그런데 아버님 가정에 누가 맞이야? 성진님이 맞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성진님을 데리고 영화관에 가서 극장에 그 영화 스토리가 뭐냐 하니까 장남인데 맞이 역할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성진님이 데리고 아버님이 극장에 가는데 또 가고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 성진님이 아버님 왜 나를 데리고 똑같이 반 영화를 또 보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장자가 맞이가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진님이 아버님 이제 영화관에 안 가도 됩니다.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장자가 아버님 가문의 장자가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 아버님이 이 기간에 성진님 모친을 만나고 희진님 모친을 만나고 누구를 만났다 해도 그게 뭔 상관이야. 야곱 노정에서 보여줬잖아요. 12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야곱 노정을 본보기해서 모세가 모세 노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노정을 참부모님 가시는데 예수님이 12제자가 문제였고 모세 12지파가 문제였다. 이게 전부 다 종족이 엄마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복귀하는 방법은 한 엄마가 12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으로 종교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 참 어머님의 조건에 12자식 안 낳으면 안 된다. 못 된다. 그러니 어머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 12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 어머님 참 부모 할 때에 다른 여자는 필요가 없지. 다른 아들을 셀 필요도 없지. 있어도. 그래서 12자식 형이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세워진 거지. 그러면 여기서 성진님 모친하고 뭐 했다? 아버님이 누구하고 했다? 그럼 이건 타락이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복귀섭리 중심 인물이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버님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거지. 아버님이 여자가 좋아서 이 여자 붙고 저 여자 붙고 했냐? 이게 형제님이 한 게야. 여자를 하나를 그걸 극복 못해서 재림주가 그지 그걸 했겠냐고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자 문제를 갖고 아버님 그렇게 하겠냐고.
우리를 축복 가정에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탕감노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형제님이 그랬어요. 형제님 비디오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그래서 6마리아 다 만났다는 거야. 형제님이 다 만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도 형제님은 이 문제는 복귀 섭리의 문제야. 이게 타락이다 아니다 우리는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야곱의 섭리 12자식을 낳아야 할 프로그램 속에 만약을 대비해서 놓은 자식이 있어야 되니까. 섭리적으로 12자식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다행히 어머님이 12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 자식은 개선하지 않고 어머님이 낳은 12자식이 12자식이에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니 아버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메시아, 독생자예요. 예비적으로 예수님 만나가 독생자 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주장해. 그러니 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김진준 교수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조영식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아버님이 저도 박사를 달아나니 이제 나도 주장해 이 학자로서. 그죠? 말할 수 있지. 그러나 평가는 여러분들 해봐요. 내 말과. 그러니 아버님의 성탄은 어머님의 성탄이나 똑같지. 그래서 원죄 없는 아버님, 원죄 없는 어머님이 성혼식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독생자의 죄가 있다 없다 이거는 이미 성혼식을 할 때 끝난 거예요. 문제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무슨 이야기냐 할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야곱을 세움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모세는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형상적 노정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야곱의 노정을 본받아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실체 노정을 걸음으로써 이 원리 강론이 311쪽에 있는 이야기. 야곱 노정을 걸어가는, 본보기로 걸어가는 중심 인물이, 야곱은 상징적으로, 모세는 형상적으로,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참부모님은 탕감노정으로, 재탕감노정으로 걸어가는 길인데 실체 노정이잖아요. 그러니 아버님도 12자식을 위해서는 그 문제가 우리가 말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고